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9장 28절부터 그 이후에 이야기들을 나눌까 합니다. 사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분배받은 땅이 없습니다. 사실 돌아와도 황폐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돌아올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집도 짓고 또 장사도 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고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편안하고 영화 부귀영화를 맛보는 생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세계를 정복하며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를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본토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며 돌려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실 가장 먼저 제일 많이 이 빈 땅으로 황폐한 땅으로 무너졌던 그 본토의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 지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숫자도 다른 지파보다 2배나 더 많이 그렇게 돌아왔음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비록 회파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 아론 지파를 도와서 여러 가지 성전에 필요한 일들을 봉사했던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쓴 시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성전이 회파된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던 일들을 더 이상 섬길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70년간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그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를 깨닫고 또 그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저런 봉사를 하며 직분을 맡아 섬기던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던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에서 집도 짓고 장사도 하고 밥도 가꾸고 농사도 지으며 그들의 사실 현실적인 삶은 더 풍요롭고 더 넉넉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 본토 땅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던 그때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은 어떻게 보면 더 좋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삶은 편리하고 삶은 훨씬 더 부유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갈수록 갈급했고 또 마음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궁전을 향하여 사모함이 더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시편 84편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참새도 제비도 제 집을 얻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의 보금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 성전에서 섬기던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찬송하며 하나님께 제단에 올릴 떡도 굽고 또 향도 피우고 또 전병도 붙이며 이런저런 성전의 기구를 맡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며 참 수고했던 그 일이 그때는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봉사했던 그때 그 순수한 마음, 주님께 예배하며 정말 이름 없이 빚 없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 은혜의 그 마음, 그 영혼들, 또 주의 집에서 섬길 때 그 즐거움과 감사,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참 솟구치는 힘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힘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섬겼던 그때 그 삶이 얼마나 복이 있었는지 그들은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자리를 잃고 이제는 사로잡혀 왔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 주의 집에 거하며 살았던 그때가 복이 있다고 고백하며 그 주의 집에 거하며 사는 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항상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며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은 허드렛 일을 한다고, 남들은 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한다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늘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참 희한하게 그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세상에 대한 한탄이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희한한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어제 그 돌아온 제사장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무너졌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살면서 형제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순번이 되면 동서남북 그 성전의 문들을 다 열고 닫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들을 돌아가면서 담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과 그 방들을 지키며 수고하며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 일들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나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또 다른 여러 성경들을 에스더서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이 유대인 포로들에 대해서 비록 그들이 포로긴 하지만 그들을 향한 대접들은 넉넉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지만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지만 포로지만 관리로 등용되기도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또 다니엘은 총리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포로지만 과거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보다 더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 70년의 포로 기간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하기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그래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왕이 내어주는 포도주와 떡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차라리 문지기로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 성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역대상 9장으로 돌아와서요. 역대상 9장 28절에서 44절까지는 나머지 레위인들과 또 사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나머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모든 직분들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일들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이것이 번거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부담스럽고 지루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자기들의 어떤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면서 형식적으로 모양만 억지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러면서 차라리 누군가 문을 닫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그들이 70년간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동안 여호와의 집에서 맡았던 모든 일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집에서 섬겼던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주님의 집에서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누가 대단한 상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장막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헌신하며 그렇게 마음에는 어디선가 모르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로 가득했던 그 때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때였는지를 비로소 그때 깨달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요, 28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하면서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수요대로 들여가고 내가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할 때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기구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수요대로 그 기구들을 들여오고 들여내고 합니다. 세례식하고 성찬식 할 때마다 기구를 들여가고 들여내기도 합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자들은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향품과 기름과 기구들을 맡아 그것을 녹슬거나 또 그런 것들이 늘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준비되어 있도록 늘 그 부분을 맡아서 충성을 다한 거죠. 심지어 또 어떤 제사장 중에 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향기름도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무 향기름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이 섞으라는 무슨 나감향이나 이런 향들을 섞어서 거기에 소금을 쳐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향기 좋은 향기름만 받으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 직분 맡은 자들이 드린 그 수고와 땀, 노력, 헌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맡은 자들이 있고, 또 고라 자손의 살림의 아들의 마떼아자는 레위 사람은 전병 굽는 일, 이 여기서 전병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침개예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이 떡 굽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는 32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진설하는 떡을 준비한 거예요. 떡을. 어떤 사람은 부침개를 부치고 부엌에서 어떤 사람은 떡을 굽고 설거지를 하고, 그들은 유명한 자 같지만 사실 무명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레위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내면서 또 재정부장이니 무슨 관리부장이니 이름을 내면서 섬기는 그런 직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방에서 또 성전 곳곳에서 청소하며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이 좋은 환경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차라리 그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내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내가 어떤 이름이 아니라 어떤 자로 내가 불리든지 간에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에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또 직분 맡은 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보게 됩니다. 충성을 다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이들은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골방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우두머리면 그래도 큰 방에 거주하고 이름 있는 그래도 좀 낭실에 거주하고 그러면서 이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제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념을 다했다. 골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 이후로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침노당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지만 그런 강력한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침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직분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은혜의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또다시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시 얻은 이 직분을 이제는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골방에 거주하면서도 거기에 전념하여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골방에서 주야로 주님 앞에 전념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또는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을 통해 그 주변의 많은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레위인, 충성된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겨야 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때 그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도 회파되고 또 나라도 망하고 심지어 그들은 그 모든 귀한 직분들 다 빼앗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께 봉사할 수 있는 특권마저 다 빼앗기고 이제는 세상에서 이방 왕을 섬기면서 이방의 이런 일들, 세상 일들을 하며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추락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물론 직장도 다니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의 또 세상의 사장이나 세상의 어떤 나보다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협력해서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자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 저 구석쟁이에 가서 전을 부치는 사람도 있고 유향을 만드는 일도 있고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심지어 오늘날은요 세상에 나아가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한다면 귀하지 않은 일들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직업이 귀천이 없듯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도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재정부장이나 어떤 큰 돈을 다루는 사람들은 중요한 직분을 맡은 것처럼 대우해주고 마치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분들은 마치 천한 일을 맡은 직분자처럼 대우해주는 이런 행태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연약해 보이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훨씬 더 귀중하고 소중한 자로 대우해주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 존귀한 옷을 입혀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직분을 맡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협력해서 서로 다른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향 만드는 사람이 유향을 열심히 만들지 않아 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엌에서 전병을 굽는 사람이 그 전병 맡은 것을 제대로 굽지 않았어 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재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엌 안에서 떡을 만드는 자가 제대로 떡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선하는 떡을 제대로 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맨날 찬송하는 사람과 많은 돈을 만지는 자만 대단한 직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눈에는 중요하게 보이고 덜 중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 모든 자들이 똑같이 소중하고 귀하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더
귀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가 합력하여 어느 한 직분도 하나님 앞에는 게을리하거나 허투루 하거나 또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이런 직분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할 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사울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울 왕의 그 선조는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은 사실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의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고 여호수아로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물깃고 나무 장작 패는 여호와의 집에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얻은 이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진멸되고 죽어야 마땅했지만 그들은 그런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비록 종이지만 나무 패고 물 기르는 허드렛 일을 하는 자지만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귀한 직분을 얻게 된 거죠. 목숨도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직분도 맡았던 겁니다. 기브온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는요 이방 사람이라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기브온 족속에서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그 사울 왕 기브온 족속의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사울은 왕으로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밑에서 요나단이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우리가 나 혼자만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소중함을 깨닫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마지막 1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레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